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반락함과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조문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과연 훗날에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훗날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이 나라도 평가하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을 이렇게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훗날에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년, 100년 지나가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훗날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평가하는데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참 정치를 잘했다. 경제를 참 잘 움직였다. 그 다음에 문화가 그 시대에 참 아름다운 문화가 있었다. 그 시대의 문화하고 지금 현재의 문화하고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 중대 100년의 역사가 들어왔는데 옛날에 우리 기독교 역사하고 지금의 역사가 많이 달라졌죠. 이와 똑같이 훗날에는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고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고 여하튼간에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을 훗날의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1대 목사님은 어떻게 했고 2대는 어떻게 했고 3대는 어떻게 했고 그러면서 훗날에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비교하고 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하고 현재 그리고 내일의 신앙생활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나의 삶, 내가 주님 앞에 일하는 모든 것 이것 훗날에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평가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갖고 우리가 어떤 상을 받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의 뱃속을 통해서 나를 창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내가 살아갈 동안에 그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디모데후서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또 바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아브라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노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내가 살아왔는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런 인물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디모데를 보면서 이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은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정말로 내용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용. 그 다음에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살아가는데 우리가 내용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 없는 삶은요, 허송세월을 보내는 삶이에요. 내용이 없는 삶은요, 이것은 허망한 삶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디모데를 보면은 여기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속이 있는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고 너는 참 속이 꽉 찬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속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이요 3절 말씀, 내가 반낙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늘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그 내용이 있고 목적 있는 삶은요, 자기 할머니, 이할아버지, 어머니, 이 조상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내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목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 뭔가 내용과 목적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도 되지만은요, 왜 그렇게 조상적부터 섬겨는 믿음에 물려받은 그런 아들이 됐고 딸이 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사모님이고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다. 그럼 큰 축복이에요. 왜? 그 아들, 딸들은요, 그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우리 목사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의 신앙을 자기는 모르게 닮아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행동이 다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보는 것이 계속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을 보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예조모 노이수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할머니 예조모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거짓 없는 믿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죠.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죠. 세상으로 갔다 교회로 왔다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교회를 지키고
365일 눈물로 교회를 지켰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함없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면 안 되죠. 나의 집의 상황이 이러니까 못하고, 환경이 이러니까 못하고, 그런 어떤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을 누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너희 애모 노이스 어머니 윤희계 속에서 이미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받아가지고 너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다. 그건 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내 후손들의 장래를 결정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내 후손들의 장래를 결정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후손들의 미래는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 믿음 속에서 후손들이 잘되고 못되고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믿음이죠. 두 번째, 내용이 있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그 속에 눈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로 한 사람, 눈물이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눈물입니다.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눈물 흐르는 거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눈물을 흘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대화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해도 하나님과 상담, 성경과의 상담, 성경 속에서 물어봐라, 성경에게 물어봐라. 이것이 뭐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을 읽어봐라. 그러면 성경 안에서 네가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은총을 주시고 그 지혜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므로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지 무슨 점쟁이를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받고, 물론 우리가 유명한 상담가를 찾아가서 문제 해결, 내 속에 있는 거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 누구보다도, 그 유명한 상담가보다도 훨씬 유능한,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담가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은혜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두 번째는요, 뿌리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나무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식물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식물을 살리는 역할을 할 때 그 뿌리가 양분을 쫙 빨아 올려드려요. 그 양분만 빨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도 수분도 이렇게 함께 빨아 올려요. 그래서 물 속에 있는 양분들이, 녹아있는 양분들이 다 잎사귀로 가서요, 그 잎사귀 하나를 파랗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 뿌리가 없는 것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뿌리가 튼튼하고 견고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없다면 이건 말라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 속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뿌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그 건강할 때 성경에 있는 양분들을 쫙쫙 빨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고도 양분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육체적으로 들어가고 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왜? 뿌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양분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생각도 죽어가고 영적으로도 죽어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튼튼한 것은요, 우리가 그 양분을 빨아들일 때 그것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이 말이 있구나. 맞아 정말로 이 말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이구나. 그걸 이해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뿌리가 있는 사람이야. 그 뿌리가 너한테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로부터 받은 뿌리야. 신앙의 뿌리야. 그 신앙의 뿌리가 그래서 튼튼해야 됩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도 잘못되어 갑니다. 근데 좋은 사상이라든지 좋은 생각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긍정적 어떤 사고를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삐딱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지 않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쓴뿌리냐 단뿌리냐, 단맛을 내는 거냐 쓴맛을 내는 뿌리가 있느냐.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세상 속에서도 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더 발전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쓴뿌리가 너무 많으면 잘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가정이나 너무 비평만 해보세요. 그럼 돌아가겠습니까? 비평은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비평해야 되는데 죽이기 위한 비평은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도 역시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를 가리켜서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희 사명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일하는 것은 복음이다. 그 속에서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죠. 그리고 이 땅에 33년 동안 사셨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던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그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딸이 됐고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굿뉴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못 느껴요. 그 굿뉴스가 뭐예요? 구원이 아닙니까? 구원.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죽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좋은 소식이 뭐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소식 아닙니까? 이것같이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어요? 이 소식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증거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맡겼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가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용이 있고 목적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은 너는 앞으로 네 생을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희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에 고구마를 캐야 되고 감자를 캐야 되고 사과를 따야 되고 가위를 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고 가위를 주렁주렁 맺는 이런 가을을 통해서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이 가을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